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최영애 집사님 참 아직 고통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오늘 참석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드립니다. 예. 그래요. 우리 2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는 도장을 바르는 거죠.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우편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사장, 특별히 오늘은 대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주신 흉패와 에봇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이 말씀을 통해, 이 옷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여러분들이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죠, 이렇게. 근데 대제사장의 옷 맨 이렇게 탁 보면은 제일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보겠어요. 이제 그리고 또 모자도 생각해보고 또 속옷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막이 하나하나 모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옷도 하나하나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그 하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지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또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이 임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도 과연 이것이 무엇을 어떠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맨 겉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흉패가 보여요. 흉패는 아까 여기 말씀해 보면 장광이 한 뼘 정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흉패가 12보석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네 줄로 되어 있다. 아까 거기 17절부터 보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그러면서 첫 줄은 황보석, 황홍독주옥이요, 둘째 줄은, 셋째 줄은, 넷째 줄은, 그러면서 한 줄에 세 개씩 보석이 한 줄에 세 개씩 해서 네 줄로 하니까 3 곱하기 3면 12개 보석이죠. 그 12개 보석에 달려 있는 흉패. 그 흉패가 어디에 또 달려 있냐면은 금줄로 이렇게 가지고 이 어깨 견대. 이게 이제 그 흉패 안에 있는 그 앞치마 같이 생긴 옷이 있는데 그거에 에봇이라 그래. 에봇. 그 에봇과 그 흉패를 짜는 실을 우리가 보통 성막을 할 때는 성막문 전부 짤 때는 네 가지 색실로 짰죠. 청색, 자색, 홍색, 그다음에 가늘게꼰, 배실. 가늘게꼰 배실은 백색이란 말이에요. 배실은. 그랬는데 여기에 제사장의 옷은 한 가지가 더 애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금실이에요. 금실. 그래서 이제 5가지의 색깔의 실로 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그 네 가지 색은 주님의 네 가지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네 가지의 주님의 그 성격이라고 그래야 될까? 주님의 롤, 그런 어떤 주님의 모습. 그래서 왕으로 오신 주님, 그죠?
그게 자색, 청색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 예, 청색, 생명, 하나님의 아들, 청색이고요. 그다음 자색은 왕이고, 홍색은 이제 고난의 주로 오신, 그 다음에 백색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네 가지 면을 이제 네 가지 색깔이 설명하는데, 금실은 우리가 알지만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실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 예, 그래서 이제 5가지의 실로 제사장의 그 흉패와 에봇은 흉패를 이렇게 이제 달게끔 되어 있는 앞치마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겠죠. 오색 실로, 그것도 이제 금색 실로, 그죠? 이렇게 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같이 짜여진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래서 이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참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이 견대가 있는데, 견대에 이렇게 보석을 2개 올려놓게끔 돼 있어요. 예. 예, 우리 군인들 보면 이렇게 계급장 붙이는, 일반 옷들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구세군 군복도 보면 여기에 이게 계급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양쪽 어깨에 이렇게 올려가는 게. 양쪽 어깨에 올려놓는 거, 이렇게 예복을 입을 때 양쪽 어깨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양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 그런 거를 의미하기도 해서, 애기가 많이 나면 어깨가 무겁겠어, 무슨 일을 어떻게 어깨가 무겁겠어, 그러죠. 그래서 어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계급이라는 것도 그 계급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우리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한 가지만 좀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싶은데, 그 양쪽 견대, 그 어깨에 보석, 그것도 보석을 올려놓는데 거기에 6지파씩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양쪽 어깨에 보석 위에 6지파씩, 이쪽에 6지파, 이쪽에 12지파를 의미하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의미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 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을 붙이면서 각 보석마다 연차대로, 그 나이 순서대로 그 각 지파의 이름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12이름을 위에다는 6개씩. 그러니까 보세요. 대제사장의 옷이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옷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죠? 양쪽 어깨 위야, 가슴 가운데 정사각형으로 이 흉패는 만드는데, 거기다 보석을 탁 받고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놔라. 정말 여기에서 이 제사장의 옷은 우리 주님이 입으시는 그 옷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주님의 상태를 설명하고 계신데, 주님은 늘 우리의 이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에다가 이렇게, 그것도 칼빙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아주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칼부 해가지고서 아주 지워지지 않도록. 저는 손바닥에다 그 전에 뭘 많이 썼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가져오라 그러면은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손바닥에다 이렇게 써. 여기 손바닥에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잊어버려. 그걸 보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학교 끝나고 운동하고 아이들하고 막 손 씻고 그러다 보면 없어져 버려. 또 그게 적은 게요. 그래서 근데 손바닥에다 뭘 써놓는 버릇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지저분한데 그때는 꼭 손바닥에다 뭘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팔뚝에다 썼어. 여기를 닦으면 지워지니까. 근데 이 칼빙을 한 거는요, 닦아도 안 지워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도장 파듯이 이게 파놓으면은.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도장 파듯이 당신의 손에다가
새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아시죠? 근데 부자의 이름은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죠? 그냥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자에게 괄시당하던 나사로의 이름이 나사로 이렇게 적혀 성경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부자, 아무리 부자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거질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이 나사로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12보석 또 두 어깨의 견대에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입으시는 그 옷에는 양쪽 견대와 흉패에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님의 옷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제 주님은 이 온 세상이 정말 주님의 창조로 이렇게 창조되어져 있는데 이 주님이 모든 다른 사물들은 나무는 나무대로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다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인간들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이 땅을 다스리고, 그죠? 이 땅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의 그 이름들을 아담에게 다 짓게 했어요.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짓게 하고. 그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authority, 그죠? 이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 새도 하나님이 다 테이크케어 하시고 저 들풀도 테이크케어 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다 책임진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새들도 먹이고 들풀도 다 자라게 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우리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근데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름도 모른다고 그러셨겠어요. 저들은 내가 모른다. 하나님이 과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표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프신 마음이 표현되어 있냐 말이에요. 정말 저들은 모른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저들은 내가 모른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겼듯이 여기 보면 새기는 거예요. 도장에 새기듯이 새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그 도장에 새기면 안 지워진단 말이죠. 우리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흉패와 주님의 견대에 달려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옷의 하나하나에 그 쓰이는 재료와 이제 그 달라고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정말 의미를 다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에봇. 근데 에봇에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설명이 없군요. 그 에봇 맨 밑에 보면 방울을 달게 있어요. 석류와 방울을. 그래서 장식을 또 이렇게 쫙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말씀은 안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은 그 흉패, 그리고 흉패 안에는 여기 보면은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니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리고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판결 흉패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과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슴 위에 먼저 보석 위에 우리의 이름을 다 박으셨는데 그 판결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림과 둠밈은 판결 흉패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대제사장에게 나가서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판결 흉패가 그걸 알려주시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그러한 그 판결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 원하는데 정말이지 이 가슴에 우리의 이름들을 달아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이든지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이 하시라는 건 빛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그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더 공부하고 또 내일 또 계속 말씀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셨듯이 구원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있는가? 한번 그것 한번 생각해. 정말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정말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라야 이제 간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구원에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사장의 예복을 오늘 제가 첫날에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번 한 3, 4일 동안 우리가 정말 24일 아침까지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흉패에 우리 주님의 에봇에 달려진 그 보석들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주셨듯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 이름이 가슴과 그것도 어깨에 올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 대제사장 우리 주님의 가장 이렇게 소중한 곳, 가장 잘 보이는 곳 거기에 자랑스럽게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우리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막에 공부를 한 후에 이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이제 이 성막 말씀 후에 성막 말씀과 함께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이 더불어서 이 대제사장의 그 직무와 또 대제사장의 이러한 역할, 이런 것들을 이번 주 4일 동안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정말 이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의, 우리들의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얼마나 기억하시며 또 얼마나 인도하시며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가슴에 보석에 새기고 어깨에 보석에 새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에게 달린 보석에 새겨진 그런 자들로서 정말 저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어떤 죄악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가슴과 어깨에 달린 성도들답게 저희들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며 저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우리 주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